So I try to summarize in the end of this sermon, but please follow the contents by the script on the screen, please, in English. In the meantime, I'm going to preach in Korean. Let me show you a picture first. Yeah, 10 years ago, I couldn't believe, 10 years ago, 2015 and 2017, I was in Ecuador for a short-term mission trip. 제가 지금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하고 2017년에 제가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사진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사진 하나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거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어른들에게 설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너무 귀엽죠? 귀엽지 않으세요? 저 작은 아이가요, 저한테, 제가 지금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바지 이렇게 내려온 거 보세요. 배 밑으로 딱 이렇게 내려와 있고, 저 친구가 제가 사탕 한 개 줬거든요, 벌써. 그랬더니 사탕이 더 있는 줄 알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더 받으면 원래 이렇게 말은 못하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사랑스럽고. 제가 아마 많이 줬던 기억이 나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제가 저기는 있는데요. 저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제가 입은 바지를, 이렇게 양말을 밖으로 신었어야 돼요. 이렇게 양말을 밖으로, 우리 내배옥 옛날에 입은 것처럼, 바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양말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벌레가 올라오는데, 진드기 뭐 이런 거. 여기 벼룩이 이렇게 올라와서 보통 아무것도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 허벅지가 다 물려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잘 안 보이시면 그렇게 입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기 가서 이제 지내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이제 소위 사람 냄새. 잘 씻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더위. 그다음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되게 피곤하고. 왜냐하면 일정이 빡빡하니까 음식도 잘 맞지 않고, 또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만드는 과정을. 그런 거. 답답한 거 있고, 상황이. 벌레들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제가 못 들어갔어요.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려고 갔는데, 이것은 1970년대 화장실인데 하면서 제가, 근데 거기 막 이만한 거미들 막 달려있고, 옆에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앉아? 그래서 2시간 이상 참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제가 많이 벌써 바뀐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 끄떡 없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가서. 근데 제가 참을 수 있었어요. 저기 앞에 스크린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었고, 웃으면서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왜냐하면, 잠깐이면 끝나니까. 길어야 2주일, 짧으면 열흘밖에 안 돼요. 그거 눈 딱 감고 버티면 한 3주도 버틸 수 있어요. 3주도. 길어서 더 길어지고 한 달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2주 정도니까 가뿐해요. 아주 좀만 참으면 되니까. 막 땀 뻘뻘 나고 냄새 나고 막 지저분하고 막 벌레가 물고 막 이래도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그쯤이야 뭐. 왜냐면 2주만 있으면 내가 다시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서 샤워를 할 것이고, 거기서 냄새 좋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저는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사탕도 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갔어요. 돌아오려고 갔는데, 갑자기 무슨 전쟁이 나거나 해가지고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콰도르에 갔는데, 정글에 들어갔는데, 저기 정글이거든요. 저기 들어갔는데, 당신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떨까요? 에이, 거짓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네. 비행기 타러 내가 걸어갈게, 차라리. 한 달 걸어가더라도 내가 가서 가지. 이렇게 말하겠죠.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기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거하고 선교사로 부르신 거하고 달라요. 선교사도 굉장히 팬시한 곳에 선교하는 분이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 저런 곳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다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저는 전혀 계획이 없어.
갔는데 비행기가 안 되고 막 전쟁이 나가지고 못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가족도 못 만나고.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죠. 그리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계속 아침마다 하나님께 울부짖겠죠. 돌려달라고 원래대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제한이 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갑자기 이런 긴 시간을 지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마약 중독자야. 거기에 이제. 근데 다 알고 봤더니 한 반은 살인자야. 또 저쪽에 살인하고 이쪽 도망온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저랑 같이 있는데 제가 같이 몇 번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네가 죽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뭐? 하고 제가 막 불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가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이제 사형 날을 기다려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됐어요. 에콰도르에서 가족하고 연락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힘든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카톡이 지금 답을 한 거죠.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이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저주와 같은 거예요. 이런 상상을 왜 해보냐면 오늘 본문에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께 등장하는 이 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죽으러 오셨다. 이거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각도인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에콰도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해본 거예요. 비교할 수 없지만 이게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잠깐 해봤어요. 별것도 아닌 기억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죠. 내가 힘든 거하고 상대가 안 되지만 그 제가 경험한 그 짧은 경험을 갖고 생각한 거예요. 상상한 거. 나 같으면 미쳐버리겠지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거워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크리스마스지 새드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미저러블 크리스마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는 달랐던 거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은 아니었던.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왜 메리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만나 뵌다면 잠깐.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쭉 거기 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다음 스크린인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말은 죄로 삼은 게 아니고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리 와 여기 앉아봐. 너 지금부터 죄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한 절로 잘 요약을 해놓은 거죠. 예, 제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잠깐만. 이제 하나씩.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은 죄하고 관계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누구를 대신했다고 하냐면 우리를 대신했다. 쓰고 있죠. 그리고 죄를 삼아버리셨다. 우리가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죠.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유. Why? 뭐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요. 한 칸 더 내려가나? 저기 그림이 하나, 네. 이분은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예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Violence and Sacred. 그러니까 폭력과 성스러움이란 뜻이에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인류학적으로 세계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보는 건데, 인류학자니까. 이분이 볼 때에 세상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희생양을 잡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가 된대요. 뭐냐면 누구 하나인가를 골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나를 대신 죽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지금 이 복음 전에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고대 근동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우리가 산다면 why not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내 와이프 아니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부모, 요번에는 아들, 이번에는 와이프, 이번엔 남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그 샤만이죠, 샤만. 그 미신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도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희생양, 그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사셀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저주를 퍼부어요. 네가 대신 죽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를 광야로 보내요. 그럼 얘가 저기 가서 이제 길 잃은데 좀 멀리 가버려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저에게 다 씌워져서 간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그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성경에서 듣는 게 아니고 다 밖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정을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 함께 돼 있어요. 그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희생양처럼. 이거를 액이라는 거 아시죠? 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액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액땜. 그 액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 사전의 정의는 모질고 사나운 운수를 액이라고 불러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모질고 사나운 운수라는 게 그냥 쓰는 말인데 그거를 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액땜이라고 하든지 액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액이 나한테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이 르네 지라드가 말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액막이. 이 희생양 그거를 하나님께서 옛날에 보여주시고 레위기 16장에서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더니 그분을 이 과정을 똑같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액막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액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요.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요. 그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 기록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해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의미예요, 다. 근데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죄. 하나는 의.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죄와 의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죄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에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른 자리에 의라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난 거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구원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해서는 의미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니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서 의의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앵마귀가 돼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 중에 드러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안에서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근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과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과정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조금 더 정확한 말은요, 그냥 그 문을 부셔버렸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얌전하게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꽉 막고 있는데 발로 뻥 차가지고 문을 뻥 뚫어버리는 거죠. 야, 문 열어라.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열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트루, 뚫어버리는 거죠. 뚫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데 들어오시더니 우리와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연합,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버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그것을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잘 생각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새드하고 미저러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슬프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픈 그 저주와 같은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3장 13절인데 스크린에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같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읽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썼는데 단어만 바꾼 거예요. 죄와 저주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과 의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저희가 함께 읽도록 English and Korean we will read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음으로 하여 우리가 속량이 된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것도 맞는데요. 좀 구체화해가지고 죽으러 오셨지. 그리고 옆에서 약간만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려고. 죄가 되신다는 말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오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기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에콰도르에 갇혔어요. 못 돌아와요. 근데 그들과 항상 매일 예배 드리고 이래요. 저는 힘들어요. 막 말라갈 줄 몰라요. 막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누가 좋을까요? 거기 있는 분들. 목사님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같은 시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예수님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된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마음 아팠던 한 청년은 너무 도시와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대학을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계속 격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의 장학금도 주면서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락처를 줬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 친구는 지금 시간이 벌써 오래 됐잖아요. 그냥 거기서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참 똑똑한 친구였고 복음에 관심도 많았던 이런 그런 것들이죠. 남아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제가 서포트를 더 하려고 했겠죠. 저는 죽을 맛이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그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면 변화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런 거겠죠. 그렇죠? 저희를 바라보시는 것이 그런 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적합하게 타당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이 본문을 제가 맞춰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셔야만 했고 죄가 되셨고 죄값을 치르게 되신 거예요. 억울하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하여 우리가 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그 장로님 그 한국어 기도 중에 저희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끝날 것이라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거기 빠져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 그 행복이라는 찬양도 불렀고 은혜라는 찬양도 불렀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는 사실은 저런 찬양을 부를 때는 뜨거움이 오거든요. 감사함이 오고 그렇지 이거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행복도 뭔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 쌓아 나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찬양을 부르면 고백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끝나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거기 몰입하게 되잖아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요.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기고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생기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거예요.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0이에요. 그냥 100%.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이런데 저는 저 사람은. 근데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 나는 좀 더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우리 안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으로 감사하다가 감사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감사만 해야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찬양 부르고 행복 찬양 불러서 매일매일 이거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은 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하루 종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되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야 진짜 감사하다. 에콰도르에 있는 저 친구가 목사님 안 가서 감사해요. 저는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그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죠?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다 언제 하나님 불러가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는 더 필요해요. 그리고 더 가져야 되고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는 생각도 하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 오심이 너무나 감사하다. 거기에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의 걸음, 걸어가신 여기 한 분 한 분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만 요 마지막 부분만 잠깐 영어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So I just added this part which was not written on the screen. So the power of the gospel or the meaning of the gospel is everything for the Christians.
Just because we just heard that or read the message from the text or the written text or the Bible, Jesus became the sin. That was the purpose of his coming, his birth on earth. Why? Because he loved us so much. He wanted to save us, his people, from the everlasting death and sin. So God made him the sin of ours. That means he should pay for the sin as a scapegoat. And he became a man, and he received all the sins of ours spiritually. And he died on the cross and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He paid it full. Because of that, as the Bible says, in Christ, anyone who are in Christ, anyone who confess Jesus as your Savior, was saved. That salvation was completed, accomplished, and done deal once for all. Never do that again. Okay, it's done deal in Christ, through him, in him. So in that sense, we are very thankful to think about Jesus coming and his birth. So we call Merry Christmas. We shout out Merry Christmas with thankful heart. But as I imagine previous part of this sermon, if I were in Ecuador and I should be there throughout my life, I would be crazy. I'd be mad at the situation. I couldn't bear the situation. I would be very sad, right? But just think about the people there in Ecuador. They love to have me forever, until my death. They will celebrate my presence there. Because they could worship every day, every moment. I could teach them many things if I could. They have real kind, not real savior, but the kind of savior for their lives. So they will say, Mary something, Mary your stay, like that. They would say that. But to me, no, not at all. To Jesus Christ is coming, to you and to me is Merry Christmas, of course. Because he became the sin of ours to save us or to make us the righteousness of God. Means we are righteous before God's eyesight. We became righteous. Okay? So we are very thankful for Jesus coming. Because he became our sin. So this is amazing vision, a permanent vision for you and me for our Thanksgiving throughout our life. Every day, every moment. But many cases, your life and my life, we complain many things. Our complaint began when we consider or compare the people around us based on our salvation. If we consider the people around us, they were saved, the same condition, right? And then from their moment, we want to compare. Because he was saved, she was saved, and I am saved. The salvation is common ground, no difference. So then we want to compare. So we complain. We couldn't give thanks to our Heavenly Father with all our heart and mind because the comparison to them. So salvation is not the ultimate reason for our Thanksgiving at all. Even though we say that, or confess that, or we sing or sang
the songs like Happiness or Grace. Today we sang the song, right? So we knew these songs are right. We also knew and know and will know that our life situation and condition would be the reason for our thanksgiving too. So Jesus Christ is a part of the reasons for our thanksgiving. If we have more, we could do more. But that's not biblical at all. That's wrong, in other words. That's not right at all. But God says that salvation is everything that Jesus has done for you. So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to think about th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your thanksgiving. Okay? When you say that, Merry Christmas, think about why. Don't add anything there, okay? Anything to the reasons. Only one reason with which you would be satisfied, okay? That is Jesus Christ. It's coming. His death and resurrection. His salvation for you from the everlasting death and sin. That's it. So whenever God calls you and me to our eternal home, your eternal home today,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it. We will be in heavenly kingdom. That's it. And we will meet you again, one another, in our heavenly kingdom. That's everything. So I want to encourage you to think about the reason, the very reason for your thanksgiving, or your merry, or your delight. For the Christmas. Let's think about Jesus became the sin which was ours, and He cleansed our sin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In history, on the cross, 2,000 years ago. I hope and pray that you really enjoy this fact throughout your life. Whenever you feel like you are desperate, you are discouraged because of the situation around you, please hold this fact. Try to enjoy it. Okay? And God would recover you, restore you, okay, with this simple message. All right? He became the sin for you and for me. Praise the Lord. So we could cry out, Merry Christmas. God bless you.